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1장과 2장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 편지가 1장, 2장, 3장, 4장 챕터로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한 통의 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의상 1장, 2장, 3장 구별했을 뿐이기 때문에 앞쪽과 분리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경악스러운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해서 사람들이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행해서 온갖 쓰레기 같은 그런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편지에, 그것도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바울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뭐 가정 형편은 어떠냐, 제국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떠냐, 뭐 이런 안부부터 물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도저도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말하면서 죄를 전제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일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착하고 도덕적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비판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반듯한데 너희가 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만 속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고, 남을 판단하는 거야. 이 판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판단하면서 사니까 판단력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옳고 바른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판단이 앞에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에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는 크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둘 집단 공히 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하나님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선교사의 등에 업혀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1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 이렇게 구별은 했지만 두 집단 모두가 다 죄 없다 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두 집단이 그들의 지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전제하고, 첫 번째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부추긴다. 앞쪽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자기하고 똑같이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서 옳다고 해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 반면에 두 번째 집단, 다시 말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아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반대로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앞쪽의 그룹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옳다고 부추기는데,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위선적인 것이죠. 판단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우리 말 번역이 참 잘 돼 있는 것입니다.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오,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자연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 그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비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보다 더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분명하게 해줍니다. 바리새적인 의의를 경계하셨죠.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용서해달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길모퉁이 어귀에 서서 하늘을 벌려서 큰 소리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11조 생활 잘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바리새적인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2장을 이어가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0절에도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알게 되고 미안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는데, 저는 우리 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빵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앞에 이 현대차가 있더라고요. 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니까 기아에서 만든 차가 같이 다니더라고요. 저는 기아라고 하는 기업이 현대에 흡수 합병되어서 기아라고 하는 브랜드로 차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기아라고 하는 마크를 달고 차가 출시되지 않는다. 모든 차는 현대차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현대다. 가물가물하게 안 보이는 차 뒷공지를 보면서 기아라고 안 써있고 현대라고 써있다고 제가 고집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기아의 마크를 달고 소울이라고 하는 차도 있고 모닝이라고 하는 차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데도 제가 기아와 현대를 헷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너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조금만 지나면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건데도 내가 살아온 경륜으로 짧게 사는 딸의 경륜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가 알면 얼만큼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자기가 말할 때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뒤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고집을 회개하지 않는 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지, 내 기준과 내 가치관과 내 잣대를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저렇게 수도 없이 판단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아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너희들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한다. 너희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 진리이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기록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만큼 온전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철학과 학문과 정치와 율법에 있어서 당대에 앞으로 300년 뒤로 300년 그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의 판단은 온전할 것인데 그가 판단한 것은 참일 텐데 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것이 반드시 옳은 판단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온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흥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인 고개,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도덕적인 고개입니다. 자기한테는 로맨스고 남한테는 스캔들입니다. 이 도덕적인 춤추는 것,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투사라고 했습니다. 반영입니다. 반영. 투사는 돌 던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반영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고개를 하는 것이.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분,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 땅에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회적인 계약에 따라서 국가가 존립하고 권력이 생겨난 거다. 분석을 명확하게 했죠. 그가 한 말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한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알아내서 자기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고야만은 인간의 이 추한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습관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그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판단은 잘하지만 정작 판단하는 그 사람이 더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앞으로 성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마라 했던 사람이 멀리 가가지고 사람의 관심이 없는
그것도 국가가 외교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말만 그렇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에게 대들보 같은 허물이 있으면서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작은 허물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봅니까?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이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오곤 하던 그런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는 않는데 느낌에 언제부턴가 버터의 크기가 자꾸 작아지는 듯한,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날 사온 그런 버터를 저울에다 딱 달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버터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제빵업자는 그 농장 주인을, 버터를 판 농장 주인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농장 주인에게 묻습니다.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잽니까? 간단하지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와 같게 만들기 때문에 한 번도 오차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1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서 사오십니까? 농장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분의 집에서 사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빵 공장 아시는 아저씨가 겉으로 보기에만 부풀려서 똑같이 만들었고 재질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1kg이 안 됐던 것입니다. 1파운드가 안 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속여서 버터 공장 주인한테 판 것이죠. 버터 공장 주인은, 농장 주인은 아무런 사심 없이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빵과 똑같은 사이즈의 버터를 생산해서 그에게 되팔았을 뿐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인데 남의 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법정에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나오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지 못하는 게 바보지, 판단 잘하는 게 유능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슨 남을 판단하는 게 죄란 말인가? 앞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가 진짜 죄지, 숨은 죄지, 나쁜 죄지, 쓰레기 같은 죄지,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지 하면서 판단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의심할 때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남을 의심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버터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았네. 감이 딱 온다는 거죠. 의심하는 것에서 판단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 단어 어원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언도하다, 재판에서 형량을 언도하다, 결정하다, 복수하다, 심지어는 정죄하다. 이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이 판단하다는 말의 어원에 아주 중요한 위치이고, 또 선고하다, 언도하다, 선고하다, 이 모든 6개의 의미가 다 법정 용어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고, 판단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재판장인 양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4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 자기의 기준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 다 살다 보면 그렇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칙,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라고 하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2절과 3절,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나타나나니. 아멘.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다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만 정죄하는 사람들, 심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에게,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나타난다. 이 진리대로라고 하는 말은 전후 좌우를 온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순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순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얄팍하고 상대적인지 남을 판단하는 순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인생 전체를 살피십니까? 그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감정을 느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저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그 하루 전이라도, 그 반나절 전이라도 알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른 것을, 사물을, 행위를 판단하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진리대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살펴서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 4절 말씀,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다. 아멘.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악용하여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래 참으심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속히 징벌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악용하여서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한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그 사람이, 이 사회가 저런 일을 할 때마다 아니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좀 후려쳐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죠. 하나님이 맨날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날뛰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죄 지은 사람 빨리 망하기를 원합니다. 즉시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하나님께서 정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조치를 못 취하시는 것입니까? 하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까요?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왜 인자하시다고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완악하게 고개를 쳐들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죄가 관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즉시 그때 따박따박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면 이 세상이 이만큼 더러워질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멸시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을 핑계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시선과 관심을 타인에게 돌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죠. 다른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점을 역이용하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사탄이 주로 이 전략을 씁니다. 사탄이 전략을 씁니다. 늘 사탄은 우리를 대놓고 한 번도 용서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옆에서 옆구리를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저 욥을 저렇게 감싸고 도니까 욥이 오만 방자하게 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의인이었던 욥을 끝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에게 판단을 허락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 판단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좀 더 안다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좀 더 안다고 자부하는,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판단합니다. 기회만 주어진다고 하면 판단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금식 잘하고, 11조 잘 챙기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죄의 세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추의 줄기 가지까지 세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조 드리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안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남을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오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탁 쳐다보고, 그렇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 쓰십시오. 주보에다 아예 순서 밑에다가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사사건건 말 안 듣더니 마스크 쓰라고 하는 말도 안 듣나 하면서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 어떤 사람은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야. 마스크 94 농도 짙은 걸로 콱콱 써도 아무런 염려가 없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폐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게 하셔서 94가 아니라 100을 써도 저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는 마스크 쓰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 그래서 몇 주 전에 이 성경책 전달했던 그 충성부대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이 쓰시든지 제가 쓰든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한쪽은 써야, 그래야지 예방이 되거든요. 요즘 시험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필터 기능이 없는 마스크는 쓰고 있으나 마나라고. 마스크를 뚫고 나가가지고 길게는 기침할 때는 3m까지 가는데, 그래서 필터 있는 마스크 쓰다 보면 답답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간 깜빡 잊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란히 서가지고 사진 찍는 동안 저도 벗고 그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저녁에 확진자가, 성경공부 모임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목사님도 검사받고,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 온 교회가 수도했다. 제 정신도 수도하고 모든 것도 수도했던 거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판단이 그 어떤 때보다도 용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역추적해가지고 다 드러납니다. 이제 학원 강사인데 학원 강사 아니라고 했다가 그 거짓말하면, 사탄은, 바이러스는 거짓말 먹고 산다, 거짓말 먹고 산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도 죄지만 안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같이 볼까요? 2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소경,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아주 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 쓰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오,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아. 바울은 이 죄가 오히려 더 악하다, 위선적이다. 앞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자기도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그래도 옳다고 해서, 그래서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만 스스로 옳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온전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가, 우리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칭찬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으로 칭찬을 대신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대신하는 어리석음, 남을 판단할 때는 속 시원하죠. 얼마나 가만히 보면, 야, 그 사람이 이혼을 2번을 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런데 귀신과 같이 알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또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정말 성경은 몰라도 남 이혼한 것은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판단할 때는 속이 후련하죠. 아, 봐라,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속에는 가시덤불이다 하면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판단으로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것, 이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